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도움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시면 좀 불편한 일들이 많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많은 기간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 400년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가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로 역정이라. 예.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의 경험을 모든 그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0년간의 기간이지만 이 4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행을 우리는 구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특별히 누구에게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막인데요. 사막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막은 보통 모래만 있지만 뭐 돌로 구성된 사막도 있고요. 뭐 다른 종류의 그런 사막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막은 모래 사막이었죠. 이 모래 사막의 특징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낮에는 한여름인데 밤에는 또 겨울 또는 가을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루의 일교차가 40도에서 50도 됩니다. 그러면 옷이 몇 벌이나 있어야 될까요? 이 엄청난 이 기온 변화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걸리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요. 더운 여름을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차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냉방병에 걸리죠. 왜냐하면 밖에는 막 3, 40도인데 안에 들어오면 1, 20도다. 그러면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3, 40도 정말 한여름이다가 해만 뚝 떨어지면 또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293페이지, 구속의 역사 137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단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사실 1844년에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밀러주의자들. 밀러주의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경험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발표했습니까? 3월 22일이다. 근데 그 2300주야는 그냥 기산점이 언제고 계산하니까 1844년 3월 22일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1261도 듣고 1331도 듣고 많은 예언들이 들었는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가서 결국에 끝에 가서 1844년 3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 2300주야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예언,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아닌 역사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맞는다고 아주 확신을 했어요. 그것을 더 굳게 해주는 일이 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3월 20일 날. 오신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래서 한번 실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다시 연구해 봤더니 이 연도는 잘못이 없는데 이 절기가 잘못됐다. 이건 봄이 아니고 뭐다? 가을이다. 7개월이 미뤄졌어요. 근데 사실 7개월은 계산상의 7개월이고 그걸 깨닫게 된 건 여름이에요. 여름. 이런 무더운 여름. 여름 다음에 뭡니까? 가을이죠. 한 3개월 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연구의 결과는 이번엔 맞다고. 이번엔 확실하다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5만 명, 지금도 5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미국이 지금은 2억이지만 그때는 뭐 몇천만 명이었을 겁니다. 1844년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 그 많은 숫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10월 20일 지나니까. 10월 23일 되니까. 손으로 실 만큼밖에 없어요. 다 흔들려 다 떨어져요. 아니 신실히 믿었는데 왜 3월 달에도 실망, 10월 달에도 실망, 왜 하나님께서는 실망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 운동을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자, 262페이지. 부조화순제 262페이지.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백성을 데리러 갔는데 백성들이 따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사실 400년 전에는 야곱의 자녀들이 뭘로 애굽에 살러 갔어요? 아니죠. 종이 아니죠. 그때는 시민으로서 똑같은 시민, 애굽 시민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서 갔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돼 버렸어요? 종으로 신분이 하락해 버렸어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400년 전에는 400년이 지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어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여기 종 되고 싶으신 분?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종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데 다 싫다는 겁니까? 왜 그래요?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신분은 종이지만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애굽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 익숙해진 애굽 생활을 버리고, 그죠? 광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일종의 모험이에요. 모험. 여러분,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러 왔던 사람들이 뭘 보고 왔어요? 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근데 실망. 한 번 실망. 두 번째 더 큰 실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거는 미래가 없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미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돼서 예언된 대로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자유롭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당장 하루길을 나서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봅시다. 오른쪽 단에요. 123페이지, 구속 역사 123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수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버리라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 우린 그런 거 하기 싫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왜 안 됩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값진 진주를 아주 쉽게 잃어버립니다. 제가요, 저 가방은 아닌데 옛날에 어떤 가방이 있었어요. 아주 싸구려 가방이에요. 평상시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전세금을 그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신경이 다 그 가방에 가 있어요, 지금. 그 가방에. 왜? 그 가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방 안에 내 전세금 수천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배워야 합니까? 진정한 자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지 않고는 백날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뭐가 없다고요? 고통을 참는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히브리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뭐요?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여러분, 애굽에 재앙 하나 뚝 떨어지고서 나왔습니까? 하나 가지고 안 돼, 하나 가지고. 몇 개가 떨어졌어요? 10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10개가. 그 정도로 애굽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애굽에 제일 먼저 내린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죠.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죠. 한 방울에서도 비린내가 나는데 피를 철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물이 피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린내 정도가 아니죠. 밥 못 먹습니다. 밥 못 먹어. 비린내 나서 밥 못 먹어요.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런데 이 재앙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 재앙이 거두어지고 나서야 뭡니까? 둘째 재앙. 이거는 뭐가 섞였다고요? 자비가 섞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7재앙은 어떻습니까? 자비가 섞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계속되는 재앙입니다. 아주 대단한 재앙이죠. 중복되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 위에 둘째 재앙이 내리고, 둘째 재앙 위에 셋째 재앙이 내리고, 자비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자비가 섞여서 하나가 다 거두어지고 두 번째가 내리고, 두 번째가 다 거두어지고 세 번째가 내리고,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암흑입니다. 암흑. 얼마 동안요? 3일입니다. 3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3일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참혹한 날입니다. 문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날이에요.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들의 힘이 되었고 그들의 선생님이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분이 3일 동안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암흑일은 뭡니까?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그런 유사한 일이 재림의 징조 중에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1780년 5월 19일. 2300주야 중에 말세라고 말하는 1798년이 되기 전 암흑일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해는 떴는데, 그날 해가 떴어요. 떴는데 점점 어두워져서 뭐예요? 닭들은 도로 집으로 들어가고,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 도로 집어오고, 그래서 불을 켰는데 앞집에 불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 이상으로 깜깜한 밤이었어요.
근데 왜 9번째 재앙이 암흑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없어져야지, 아, 그게 참 좋구나. 그렇죠? 빛이 바로 그겁니다, 빛. 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해가 뜨겠지. 또 밤이 되면 당연히 해가 지겠지. 그랬는데 그날은 해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3가지 징조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예언된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예. 자, 요한복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 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빛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안에, 어디 안에? 예. 자, 이 요한은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네.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태양이 뜨면 어둠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절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거절을 당했어요? 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뭐가 많이 필요해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주고라도 정말 그런 일이 된다면 하겠는데 될지 안 될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뭐 했어요? 계획하고 뭐 했어요? 아니요, 실행하기 전에 약속했어요. 유대인들하고 내가 팔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세종내식 후에. 세종내식 후에. 저 분은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발을 씻어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저분은 왕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게 됐어요. 만약 예수님이 발을 안 씻겼다면
그 유다는 계속 예수를 섬겼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분이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그 기대는 세정예식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자,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뭐를 보게 됐어요? 빛을 보게 됐어요. 야, 빛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근데 10번째는 뭡니까? 장자가 주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자가 죽는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차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드려요. 왜 장자가 드려요? 장자는 그 대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뭐 한다는 거예요? 대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데 다른 9가지 재앙들은 다 어디에는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어디에도요? 고센 땅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자면 고센 땅에 살지 않더라도 6월절에 하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도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립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모세의 형 아론의 그 식구들도 6월절날 그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형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왕이라도 그 말씀대로 자기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좀 이상한 점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9개의 재앙을 잘 보고 있던 애굽인들이 야, 이번에는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 따라하지 않으면은 요거 내한테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한번 그냥 따라해 보자. 하고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자기네 집 식구들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그걸 약간 맛본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의 재앙이 안 내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 하고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잡족이라. 이렇게 잡족. 그런 사람들이 뭘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들림의 시대. 누가 흔듭니까? 하나님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흔들어요? 그런 잡족들이 흔드는 거예요. 잡족들이. 그래서 흔들려서 뭐 되는 거예요? 자꾸 정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엔 녹그릇을, 옛날에는 뭐 퐁퐁도 없죠? 어떻게 닦아요 이거? 그냥 맨둥맨둥한 걸로 닦으면 그거 닦입니까? 절대로 안 닦입니다. 꺼끌꺼끌한 모래를 갖다가 집에다 묻혀가지고 막 박박 문대야지 그게 녹이 없어지고 광이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주셨어요. 3월 22일 날 오신다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10월 22일 날 오신다 그랬으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계속 뭐를 주는 겁니까? 시련, 실망, 시련. 왜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여러분 40년이 지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한 바퀴 돌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없이 돌아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네. 말 없이. 말하지 마라. 그럼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뭐 해라? 외쳐라. 그럼 또 외치고. 네.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네.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또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하고서 뭘 따라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홍해 건너서부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애굽을 나설 때부터 뭐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하고 하루를 갔는데 웬걸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벌써 생겼어요. 하루 지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물 먹기도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아니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뭐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에는 산이 있고요. 앞으로 갈라 그랬더니 또 뭐가 있어요 이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또? 불평이 나옵니다. 왜 곱게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이게 뭐냐? 근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어디 보십시다. 자, 283, 284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283, 284 구속역서 133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이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품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품성이. 품성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좋은 사람이죠. 평상시에는. 근데 위기가 탁 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지금 누가 여기 나오라 그랬어요? 누가 여기로 인도했어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여호와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사실은 모세에게 갈 일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 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모세한테 갑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목격했습니까? 재앙 때, 재앙 때. 고센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책임을 누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나한테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는요. 진리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기 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명령 우리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왜 왔어요? 진리를 찾아서 온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 대답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법. 밥이 조금만 있으면 추가 칙칙폭폭 할 텐데 왜 저게 움직이질 않지? 왜 안 되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안 돼서. 밥하는 시간은 그래도 1시간에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더니 벌써 160년,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또 뭘 정해요? 시기를 정해요. 2000몇 년에 오신대. 2000몇 년에. 여러분 시기 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뭘 기다려야, 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세상의 종말을 여기에 예언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3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쭉 해서 12절까지 예?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예. 자,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 잠잠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불만. 시준이 많은 왜 이런 길로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왜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광야 40년 동안 하려는 훈련이 뭐예요? 말 안 하기 훈련.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그런 훈련이 실제로 있습니다. 묵언. 말을 안 해요. 며칠 동안. 뭐 수화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를 버리고 왜 나오다니. 기성교회를 버리고 나오다니. 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리. 진리.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나침판과 뭐를 잃어버렸대요? 나침판과 뭐를 잃어버렸대요? 항해 도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배가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어디로 갈지. 뭐 도표가 있어야지 알지. 방향도 몰라요.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이고. 여러분 교회 진함의 진함이 무슨 뜻입니까? 진함. 진함. 나침판이란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뭘 잊어버렸다고요? 나침판은 이름은 교회 진함이라고 지었는데 나침판은 없어. 왜 없어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안식일에 해야 될 교과의 제목이 뭡니까? 무너지는 현대 진리입니다. 무너지는 현대 진리.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수축하는 자, 우리는 안식일만 회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14만 4천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 열매가 맺지 않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훈련시켜요? 새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훈련시키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 훈련시킬 필요 없어요.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맞죠. 근데 그 주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진리. 특별히 어떤 진리? 현대 진리. 현대 진리를 아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잃어버려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여러분 헬렌 켈러 아세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원래 태어날 때는 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열병을 앓고 시력과 청력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극심한 훈련을 통해서 정상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대학교도 갔어요. 헬렌 켈러가.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뭐를 보고 그래서 3일이 끝나면 3일 동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박사고 예언의 신의 박사라도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 아세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안 못 보는 장님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왜? 자기가 장님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장님은 어때요? 몰라요. 나는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어요. 네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눈 아무리 말똥말똥 24장, 25장 여기 끝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깨어있고 싶은데도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졸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눈 아무리 동그랗게 떠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낮에는 빛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낮에는 빛 필요 없다. 그러나 어둠에는 빛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뭐 한다? 떠난다. 그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열처녀 비유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언의 신 봐도 못 깨닫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우리가 하는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지식은 공부하면 되죠. 이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공부했어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거는 이렇다 저건 그런 거 안 했어요. 실생활 그리고 실제 경험. 14만 4천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실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옵니까? 빛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견디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9절, 10절. 그때에 불쑥한 자가 나타나더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피하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고집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소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도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속임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속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자를 다 속이는데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 거기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자, 요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펴놓으시고,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10장 11절, 아까 11절 말씀드렸는데 12절 그 다음 절이 뭔지 보세요. 그런데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것이 과거에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공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된다면 좋겠죠. 공부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 큐피트의 화살 들어보세요. 큐피트의 화살. 그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진리의 화살에 여러분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실물교훈. 실물교훈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 (255페이지) 구속역사 692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색을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 얼굴들은 그분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뭐가요? 진리의 화살이 어디를 꿰뚫고 심령을 꿰뚫고 뭐를요?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며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뭐요?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할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네. 여러분 뭐 진리 공부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진리의 화살 그냥 맞으시면 돼. 네? 진리의 화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갑옷을 안 입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갑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으면 그게 뚫고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의 화살이 왜 우리를 비껴나갑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경건이고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밀인 채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화살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자꾸 피해요? 내가 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하나 봅시다. 자, 부조화 선지자. (55페이지) 구속역사 27페이지 왼쪽 단.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첫 번째 문단,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이고 14만 4천이 상징이면 어떻고 실수면 어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해. 나는 안 배워도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한 일이 없어. 진리하고는 접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만날 일이 없어요. 왜? 계속 피해 다니니까. 진리를 피해 다녀. 어디서 뭐 연관되더라.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화살이 왜 우리의 심장을 꿰뚫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 이기심이라니까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뭐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른다. 근데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를 거절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근데 뭐를 하지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학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집사님도 신학자, 목사님도 신학자.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에이, 그게 어떻게 실수냐고. 에이, 말도 안 된다. 14만 4천이 뭐 중요하냐고. 그냥 구원 얻으면 됐지. 해를 썩는 무리도 구원 얻고 14만 4천님도 구원 얻는데 그 뭐 중요하냐고 그게. 그러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1844년 12월 달에 첫 계시를 받았는데 그 첫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초기문집. 14만 4천인이 6번 넣어, 6번. 14만 4천이 정방향으로 서 있고 14만 4천이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그 첫 번째 계시는 14만 4천인 얘기밖에 없어요. 안식일 얘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림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3일 동안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빛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뭐의 소중함을? 빛의 소중함을. 그랬는데 오늘날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진리의 어둠이에요? 네, 물론 진리의 어둠이죠. 그런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실물교훈 마지막 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니까 오늘날 어떻다고요? 암흑시대다. 예? 총당 같은 어둠이다. 왜 총당 같은 어둠이 됐대요? 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뭐에 대한 어둠?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자가 됐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도 악을 알게 돼서 그렇게 됐죠. 그죠?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은 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를 또 먹습니까? 선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려요. 선을 배울 기회를. 선을 배울 기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게 뭐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참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는 맞는데 말은 맞는데 뭐가 틀려? 행동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근데 왜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촛불이지만 지금은 이런 형광등이 어떻게 켜집니까? 켜져라 말하면 켜져요?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불은 켜야 되겠지. 근데 자기는 못 누르지. 그럼 누굴 시켜요? 이방인들을 시키는 거야. 이방인들. 그게 뭐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지금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게.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 재림교인이 그래요. 재림교인. 개혁운동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이 뭐 하라 그랬어요? 야, 이거 둘 다 이거 너무 팽팽해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평하게 반으로 딱 잘라라. 그거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죠. 네. 그게 만약 과자라면 공평해요. 그죠? 과자라면. 그런데 산 거를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는 없어. 실제는 없어.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는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도 야, 예수를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요?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시작.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14장 끝나고 나면은 그 14장의 개혁 사업이 잘 되면은 18장으로 바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셋째 천사만 잘하면 절정, 큰 해침의 절정으로 갈 줄 알았는데 화이트부인은 뭐라고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읽었죠? 거기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크게 외치라? 예? 아끼지 말라? 그건 이사야 58장이고 이사야 42장은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 이야기. 그죠? 뭐 하지 말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근데 침례어는 어떻게 했어요? 외치는 자라 그랬어요. 침례어는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해침의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때가 오고 말 그대로 큰 외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오해되었던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되었던 부분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대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인도한다면? 어린 양이 보여요?
말씀이, 진리가.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1888년에 교회 밖에서 와그너 존스가 떠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떠들었죠.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언제? 대총회가 있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모인 모든 지도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십니까? 왜 한 무리를 원하세요? 왜 한 무리를 원하세요? 닷줄이 그 무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닷줄이 교회의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만은 교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듭나게 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걸어야 합니까?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거는 뭐 완전히 막 어느 하나 뭐 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뭐 갑자기 여름이 됐다가 또 겨울이 됐다. 여름 겨울 막. 그리고 이 사막 주에는 불뱀도 사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물도 구하기 힘들죠. 식량도 힘들죠.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목사들에게 보는 증언 465페이지인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묻어버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편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 의지를 하지 뭐.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홍해를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베푸신 자리인 만큼 여러분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